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신명기 9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9장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 중에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격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라는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 신명기 전체 구절에서 가장 잘 담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9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현실의 참 답답함과 이 녹록치 않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1절에 보십시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동그라미. 그러나 그것을 차지할 때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 좀 과장법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현실을 잘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십시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 동그라미. 밑에 아낙 자손 도움말 보십시오. 헤브론 산지에 거주했던 거인족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강하고 키가 큰 민족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요즘에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거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 기원전 12세기, 11세기, 그러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제 왕정시대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아라는 장군이 그 트로이 전쟁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역사적 사실에 플러스 신화가 더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야기 자체가 MSG가 엄청 들어갔는데, 근데 어떻든 그 당시에 어떤 그 문명을 좀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 이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 때가 얼마나 전쟁이 참혹하고 인간의 죄악과 이 죄성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 이후에 약탈, 방화, 살인, 강간, 인간의 이 죄성의 이 민낯을 아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 그 오디세이아라는 장군이 이 나중에 지옥에서 망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과 교훈을 인간들에게, 또 그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걸작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무슨 훈련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요.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했죠. 세상에 완전히 그냥 차가 완전히 전복이 돼가지고 폐차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구나. 근데 세상에 김성호 집사님이 털끝 하나 다
다친 게 없고, 소도 그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4-5마리 태우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차를 폐차했다니까요. 이렇게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근데 소가 다 정상적으로 도축까지 끝내서, 야, 진짜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차가 이 모양인데 소가 멀쩡하고 사람이 멀쩡할 수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신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절에 어디에 줄을 치시면 되냐면, 내 앞에 나아가신즉. 누가 우리 앞에 나아가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 적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도 내가 더 갈고 닦고 내가 실력을 갖춰야지. 내 능력을 증명해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취하십시오. 옆에 한번 질문하기, 묵상하기 써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오늘도 우리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상황, 이 형편 가운데서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여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그런데 결국에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자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을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기 줄 치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실력과 역량이 돼서.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시고 네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냐면, 세상에 4절, 5절, 6절에 이 표현이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5절 보세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름다운 땅에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누리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이만큼 사는 것이 네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 땅 못 들어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들어갔어요. 야, 그럼 화장실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차지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인생은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실제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주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불신앙으로 들어갔다가 교만으로 나와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화장실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하고 나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으로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마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불신앙으로 다니고 교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은 뭐라고 고백해요? 5절에 보세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 민족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18장 시대 때부터 이미 죄악에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한두 해 회개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미 동성애라든지 음란죄라든지 우상 숭배죄가 이미 다 관영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는 완전히 진멸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은혜와 자비가 부족하신 하나님이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초림은 제가 무엇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누구도 주님 앞에 왜 은혜가 부족하시냐고,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당신은 사랑이 부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진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부족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관영한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5절 그 다음 구절에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가나안 족속보다 더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냐? 아니에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도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고,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인데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도 똑같은 속성을 가진,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7, 8, 9절, 10절 7절에 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기억하라.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자카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리멤버라는 뜻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좌소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자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하셨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고단 9절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동그라미 거역하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 동그라미.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호렙산 경노하면 출애굽기 자동적으로 32장이 떠올라야 돼요. 금송아지 사건. 그때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주 40야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37일째 죽으셨어요. 40주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언약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온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찾는데, 누군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 만몬 앞에, 돈 앞에 여러분 그것을 섬기며 절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공존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한 청년이 청년 카톡창에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투표를 올렸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토요일 참석, 전체 참석, 토요일만 참석, 주일만 참석. 대부분이 다 주일만 참석이에요.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 토요일 날 출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정이 또 있겠죠. 담임 목사는 아침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고,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다비드 남 목사님이라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10년이나 후배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부울경 라이트하우스 전교인 수련회 가서 그분 간증을 듣고, 저보다 10년이나 후배니까, 제가 82년생이니까 92년생 젊은 목사 아닙니까? 젊은 목사가 천안에서 벌써 개척한 지 3년이 됐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교인 수련회 토요일 날 저녁 집회 오기로 했거든요. 담임 목사는 성도가 이렇게 많아져도 서로 친하지도 않고,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끽해봐야 각 등대별로나 어느 정도 소식이나 나누지, 다른 등대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모르는, 교회는 개척교회고 상가교회인데 어느새 마치 대형교회처럼 서로 교제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좀 같이 나누자, 은혜를 누리자, 서로 친해지자, 하나님 영광을 보고 비전을 세우자. 저는 전교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또 주일은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서로 등대보임 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1박 2일이라고 하지만 토요일이 진짜지. 제가 좀 속이 상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저 혼자 어떻게 세워갑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냥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세워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아니에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전교인 수련회를 하든 틴즈가 선교를 가든 9월부터 성경 통독 훈련이 다시 시작이 되든 제자 훈련이 지금 9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내년에 2기를 모집을 하든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프로그램과 양육 훈련들, 예배 사역들이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일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냥 유별난 몇몇 성도들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목적과 이유, 앞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으로 불러 모아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나를 온리교회로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만 드렸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나중에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한 책임 저한테 물으실 텐데 제발 그런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가세요. 큰 교회 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 135명 한 명도 포기 못합니다. 제가 가르칠 거 가르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지시킬 거 주지시켰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만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처음에는 우리가 약해서 못할 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누리게 되면 내 공의로 내 힘으로 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이 뻣뻣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오늘도 이 아침에 붙잡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비전이 나의 사역과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사역과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우리 선호 집사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한 가정이 가족력으로 인해서 또 종양을 떼어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하루하루의 삶을 서로에게 나눌 수 없지만 아버지 오늘도 저는 또 건강에 이슈가 있는 가정으로 가서 신방을 합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출근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